내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공부하는데 물론 아침은 안 드시고 오시겠지만 목소리가 너무너무 점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큰 소리로 다음부터는 큰 소리를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한번 큰 소리 해도 저 병실이 안 들립니다. 환자들 영향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큰 소리 하시면 돼요. 요즘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이 잘못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부담을 지금보다 5배 정도 올리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측근에서는 미군 철수까지도 할 수 있다. 지금 주한 미군은 북한군과 중국군을 동시에 상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미군은 중국군을 상대하는 걸로 하고 남한의 국군은 북한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 핵무장을 하게 해달라. 그 핵만 가지면은 북한과 싸워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산이 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일각에서 또 주장을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건데, 사실 북한과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 끝난 거 아니고 평화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예요.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잠깐 지금 휴전 중인데 휴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이럴 때 다시 북한이 남침할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나 이 핵이라는 것은 전쟁 때 써먹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억지력을 가지고 핵이 있으니까 우리들 쳐들어오면은 큰일 난다. 쳐들어오지 마. 그 전쟁 억지력 차원에서 이제 핵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억지력이라는 것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분명히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 상태에서 두 사람의 펀치의 세기가 비슷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내가 한 대 때리면 나도 분명 한 대 맞을 것이고, 그럼 서로 이게 공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은 반드시 그 힘을 믿고 약한 쪽을 공격해서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은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불가침 협정 조약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봐야 그건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냥 힘 센 사람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핵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걸 없애고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러시아에게 밀리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힘이 세면 약자를 갈취하려고 하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인간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의 문제를 봐야 돼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 파괴와 살육의 본성은 사탄적인 겁니다. 사탄적인 겁니다. 사탄이 심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넘어졌잖아요.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없어요.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내가 인격적으로 갖추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다 해도 한순간에 사탄에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범죄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경찰서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들은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찰서는 소위 말해서 대정요법이잖아요. 대정요법. 정상이 나타났을 때 그 정상을 없애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 같은, 범죄가 생겼으니까 그 범죄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권력을 집행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사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요.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 교회를 세상을 본질적으로 더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영적 싸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좀 깊이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귀의 관계를 싸울 주먹질해서 되겠어요? 주먹질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과의 전쟁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영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므로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쏘는 그 불화살. 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실감나게 이 전쟁터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그려주고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방패 들고 맞기만 하고 도망만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못 이겨요. 도망만 다닌다. 피해 다니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결정적인 공격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6장 17절에 성령의 금을 드려요. 그래서 맞고 찔러야 돼요. 과감하게, 강하게 공격을 해야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추상적으로 들릴 거예요. 사탄을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말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종종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병실에서는 제가 강하게 기도를 안 합니다. 병실에서 강하게 기도하면 고함을 지르고, 그럼 저도 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환자들이 놀라요.
그래서 병실에 가서는 제가 공격할 생각을 안 해요. 있는 거 확인만 해요. 아,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확인만 하고 빈 병실을 찾지요. 그래서 빈 병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공격 안 할 걸 이 존재들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은 내가 옆에 딱 앉으면은 딱 쳐다봐요. 저를 딱 쳐다보면서 실실 웃으면서요. 말도 걸고 장난도 치고 뭐 그래요. 왜? 공격 안 할 줄 아니까. 공격 안 할 줄 아니까 여기. 그럼 내가 1인실 딱 찾아가서 딱 데려가서 1인실 딱 집어넣으면 그때부터는 꼼짝 못해요. 예, 꼼짝 못합니다. 공격을 해야 돼요. 피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복하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들이 사탄의 존재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저는 이걸 정말 많이 확인했어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뭐 다른 어떤 말로 얘기도 하고 뭐 다 해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자극을 받아요. 숨어있는 것들도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귀신이 들렸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데려다 앉혀놓고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응이 나와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어요. 막 반대해요. 막 달려듭니다. 말로 달려들어요. 아니라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그러면 아니야. 내가 생명이야. 이러고 앉아가지고 달려들어요. 그냥 말로 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 존재 속에 들어있는,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아무 것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이것들이 반응을 보여. 나가겠다고 그래요. 나가겠다.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자체. 예를 들어서 우리 차집사님이 우리 군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랍니다라고 하고 전달했어요. 그럼 그게 차집사님의 말이지만 그 내용은 제가 전달하는 거니까 군사님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똑같은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에 살아가면서 성경 몇 번이나 보세요? 성경 몇 번 봐요? 제가 큐티하라고 큐티 책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큐티를 하셔야 돼요. 말씀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예? 사탄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서 푹 찌르면 원망이 팍 쏟아지고, 푹 찌르면 욕이 팍 튀어나오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 이런 거 가득 차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지금 그 과정이에요. 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어. 거기 갔더니만 나중에 고넬료가 성령을 받아요. 이야, 이 놀라운 일이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세례까지 베풀었어. 이런 놀라운 일이, 성령이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계기가 뭐냐는 거지. 계기가 제가 오늘 지금 그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 계기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였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청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베드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지금 고넬료와 그 친구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부른 거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해서 설교. 자, 제가 그 설교 내용을 지금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설교를 했더니 설교 딱 끝나니까 성령이 내려오고 세례까지 받게 돼요. 설교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 말씀이 그 자리에 임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그 자리에 임재하니까 받아들이는 이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였겠죠. 당연히. 예, 아멘 했겠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베드로의 생각이 싹 바뀌게 되는 계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니까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가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로 받으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므로 그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소위 말해서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자, 이 용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했어요. 계속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앞에 수식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지금 딱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썼어?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어떤 관계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럼 자녀가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 맞죠? 부모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따라갔어요? 사탄을 따라갔잖아요. 사탄을 따라간 거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게 복스럽거든.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지도 마라 그래요. 사탄이 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기에 넘어갔어요. 뭐처럼 될 수 있다고? 이걸 다 집에서 두고 오셨어요? 자,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큰 소리로. 뭐처럼 될 수 있다고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어봐.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무슨 상?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형상, 이미지란 말이 여러 가지 많이 추상적으로 또 내포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상이에요. 글자로 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고대 그 시대의 문서들을 보면은 왕이 있어요. 왕이 자기 왕국을 만들었어. 자기 왕국. 그러면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있겠죠. 그 경계선상이 지금은 저 휴전선에 가면 철제가 쫙 쳐놨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안은 이 나라의 이 왕의 땅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 있는 그 형상들은 왕의 대리자예요. 왕의 심부름꾼이고 왕의 종이고 왕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지가 왕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사탄은
야, 네 맨날 대리만 할 거야. 과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나중에는 네가 사장 해야지. 뭐 이런 거 시켜. 대리만 하고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 맞아. 내가 맨날 대리만 평생 대리만 달고 있으면 되겠나? 나도 사장 한번 해봐야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욕심. 그 사탄이 그 인간의 그 욕심을 자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부 다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귀신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잖아. 왜 이것들이 예수님께 절하겠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이야. 이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탁 나와가지고 뭐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딱 한 대 꿀밤을 줬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이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죠? 지금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고? 차집사님.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사탄이잖아, 사탄. 사탄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살인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착취가 일어나고 폭력이 성행하는 것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잡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그런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에베소서 본문을 딱 보면서 그렇구나. 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 우리가 그 사탄을 지금 왕이라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들어온 욕심 덩어리들, 욕심 덩어리 있잖아요. 응? 그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올 때 우리는 이걸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욕심이 들어올 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죄가 들어올 때 죄인 줄 알아야 돼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자, 사탄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그냥 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지요? 심판하신다고 해서 심판하신다. 네 행위대로 심판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도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대로.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인 사탄을 따라가면은 결과적으로 사탄이 불못에 들어갈 때 우리도 다 같이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요, 귀신이 이 사람 죽여서 데리고 간다고 다 그래. 희한하죠. 귀신들은 어떤 그런 미션을 받고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 죽여서 데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실감 안 나죠? 예, 귀신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려고 버텨요. 죽여서 데리고 갈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정말 이게 영적 전쟁. 우리는 뭐 점잖게 주일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고 앉아있지만 이 사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정말 넘어지면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탄과 함께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미 누가 예수께서 정죄를 당하시고 우리 죄를 그분이 다 지셨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화평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으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화평의 복음이면 왜 나왔어? 화평, 진노의 자식들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가 그 죄를 받음으로써 우리와 화해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화평의 복음이다 이 말이지. 야, 이 화평의 복음,
이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다니시면서 너희도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중요한 게 그렇게 하시고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고치셨다. 그냥 쏙 지나가는 말이에요. 우리 읽어보면 이런 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읽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와. 눈으로만 보고 쏙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평의 복음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고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화평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때도 우리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사탄에게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화평된 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뒤로 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한게 저장이 안 되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드러내셨어요? 갈릴리 회당에 가셔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죠? 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무슨 해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자,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들을 베드로가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전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내용, 이 말씀이 뭐다? 성령의 금이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이 성령. 사탄은 이거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앉혀놓고 이 성령 내용 얘기하면 길을 막고 도망가고 다 그래. 왜 그래? 성령의 금으로 지금 찌르는거든. 막 찌르대니까 듣기 싫고 짜증나고 화나는 거죠. 예? 그래 또 이것들은 지옥에 불못이 있는 거 알아요. 지옥으로 가라고. 왜?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나보고 가라 그래. 이렇게 싫어. 불구덩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만 몰라. 알아요, 몰라. 지옥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차주사님, 지옥 있는 거 알아요, 몰라. 몰라. 지옥 있는 거 지옥 있습니다, 그렇죠? 지옥 있어요. 이 귀신들이 안다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어. 우리는 뭐 이게 상상 밖의 얘기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는데 영적 존재들은 알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천국 가게 해. 나도 천국 가게 해. 그래, 천국 가고 싶어. 천국 있는 것도 알잖아. 천국 가게 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해봐. 따라해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못하지. 왜 귀신이 하는 소리를 귀신이 하고 있어? 자, 차집사님 따라 다시 때려봅시다. 예수님 사랑해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해. 그래, 이렇게 해야지. 방금 전에 그렇게 못하지. 이거는 귀신이 그러더라고. 그렇게는 못하지 이러더라고, 귀신이. 참, 그런 거 따라하지 마. 알죠?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야. 이야, 저는 병원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런 거 봤어요. 목회할 때 못 봤던 거. 목회할 때는 그냥 뭐 설교하고 점심 먹고 신방도 안 하고 그냥 그래 했는데 병원에 들어와서 이런 존재들을 만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있구나 하는 거 확실히 있다. 네? 여러분 가보고 나서 있구나 하면 늦어요. 여러분 그때 어디가 있을지 알 수가 있나? 지금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근데 힘들어요. 예수님 따라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잖아. 안 따라가려 하지. 아무도 거기 안 가고 싶어 하지. 예,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게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평소에는 큰소리 뻥뻥 치면서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겠어. 뭐 엄한 소리 다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딱 친다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 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거 몰랐잖아요. 그 이후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그래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어쨌든 십자가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야 돼요. 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39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9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뒤로 잠깐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자, 중요한 게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명하사 백성에게 뭐하되?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누구라고? 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 명하사 명령을 내렸어요. 제자들에게. 나에 관한 모든 것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들 전하라. 그리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미리 예언을 해놓았다.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그의 이름을 큰 소리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가 누구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다? 화평의 복음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정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포인트.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인클루지어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의 정언과 우리가 정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누가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왔어요. 자, 성령이 내려온 것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성령이 내려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실 거예요. 성령이 내려온 것은 사도행전의 이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너희 자녀들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왔다는 거죠. 성령이 왔으니까 이제 그때가 지금 이루어졌어. 여기서 이제 예언이며 꿈을 꾸고 환상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을 없어요. 이게 누구냐? 구약의 예언과 환상의 성취가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님이시잖아요. 맞죠? 구약에서 예언한 것은 신약의 예수님이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내려왔어. 다시 말해서 예언이 성취되었어. 누구로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거예요. 네.
여기서 예언할 것이요. 이건 구약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왔고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어. 따라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말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옴으로써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 already 마지막 때는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 그러나 아직까지는 난예시야.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already 그러나 아직 난예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심판의 때가 뭐 나중에 예수님 그때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오시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는 시대가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 그리고 자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말세야. 마지막 때가 되었고 성령이 왔어.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증거가 뭐죠?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네? 지금까지는 그런 이름이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이름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잘 못 보니까 이게 무슨 옛날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의 정인으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세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김원수 성도님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모르네요. 예, 손양원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나환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이에요. 자기는 평생 가난하고 고난과 슬픔, 아픔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4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대가로 고문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일제시대 당시에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제 위대한 것이 뭐냐면은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에서 좌익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공산당을 추종하는 좌익 학생에게 잡혀가가지고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총살당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 이 내외 분들은 엄청난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어요. 자, 그러나 나중에 모든 반란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 그 살인자가 잡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분들이 이 목사님 부부가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내 아들을 죽인 저 학생 죽으면 지옥 같은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하면서 자기 아들, 죽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애가 마음에 그렇게 걸려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아들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형 집행하는 당일날 가서 용서한다, 살려달라 해서 겨우 그 아이를 살려고 데리고 와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키웠어요. 그래서 이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정인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힘들죠. 이게 가능하냐? 이건 사실은 역사에 그냥 한두 사람 계실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이죠. 그러나 이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간 분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정인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궁극적으로 악한 마귀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성에 아까 찬송 불렀죠. 그 오묘하고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또 도와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원세를 예수 이름으로 다 멸망시키시고 결박하시고 악한 것들 저희들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참 순결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